아침 묵상 하나님 장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기도하시겠습니다. 참 생명의 근원 되신 하나님, 오늘 내가 눈을 뜬 것은 또 하나님의 생명이 나를 살게 했음을 믿습니다. 생명의 주인, 나의 참 주인이신 하나님이심을 믿습니다. 오늘 주신 이 기회를 감사하며 작은 나이지만 나를 통하여 하나님의 선함이, 아름다움이 나타날 수 있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흘려보낼 수 있기를 원합니다. 주님의 생명력, 그 사랑으로, 그 은혜로 충만하게 하여 주옵소서. 넘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 함께 하실 말씀은 예레미야애가 4장 1절 2절 말씀입니다. 슬프다. 어찌 그리 금이 빛을 잃고 순금이 변하였으며 성소의 돌들이 거리 어기마다 쏟아졌는고. 순금에 비할 만큼 보배로운 시온의 아들들이 어찌 그리 토기장이가 만든 질 항아리 같이 여김이 되었는고.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은 어쩌다가 일이 되었는고 라는 제목으로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예레미야 4장은 역시 에카, 슬프다로 시작하고 있습니다. 또 22절에 알파벳 C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에가 4장은 유다의 과거의 영광을 추억하며 현재의 비참함을 선명하게 그려내고 있습니다. 어찌하여 이렇게 되었는가라는 질문은 한때 번영과 지금의 절망적인 상황 사이의 대비를 강조하며 이러한 변화로 인한 깊은 슬픔을 전하고 있습니다. 단순한 슬픔을 넘어서 이 질문은 어떻게 이런 일이 발생할 수 있었는지에 대한 탄식과 동정심을 담고 있습니다. 이는 결코 호기심에서 비롯된 것이 아니라 충격적인 슬픔과 그로 인한 깊은 반성의 표현이라 할 수 있겠습니다. 한때 순금과 같이 여겨졌던 예루살렘의 사람들이 흙처럼 되어지는 표현과 금이 어둡게 변질되었다라는 표현으로 이들의 심각한 변화와 상실을 상징한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들의 가치와 존엄성이 땅에 떨어진 돌들처럼 여겨졌다는 것입니다. 무가치하게 여겨졌다는 것입니다. 또 저자는 여러 상황을 묘사하면서 이들이 겪는 고통의 심각성도 강조합니다. 소돔의 멸망을 비교하는데 이 소돔은 이제 동성애와 죄악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진노를 사 하늘로부터 유황과 불이 내려 멸망한 곳입니다. 당시 소돔은 순식간에 멸망했지만 예루살렘은 오히려 오랜 고통 끝에 멸망함으로 하나님의 심판이 훨씬 더 무겁고 엄중하다는 것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이 예루살렘의 점진적인 몰락과 그로 인해 극심한 고통을 서술하기를 그 고통이 너무나 크기에 칼에 의한 죽음이 더 낫겠다라는 이런 절망적인 생각이 표현되기도 합니다. 또한 극도의 기근의 상황에서 이 부녀들이 자신의 자녀를 삶아먹는 이 비극적인 행위를 생생하게 그려내며 그 당시의 장혹함을 전달하고 있습니다. 1절에서 10절까지 일이 된 상황을 묘사했다며 11절 이하로 어찌에 해당하는 부분이 설명됩니다. 하나님 왜 진노하셨고 왜 멸망했는가? 그 지적하는 내용이 이제 13절에서 그의 선지자들의 죄들과 제사장들의 죄악들 때문이라고 합니다. 그들이 성읍 안에서 의인들의 피를 흘렸다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종교 지도자들의 죄악 때문에 이들은 감언이설로 백성들을 유혹했으며 오히려 참말을 하는 자들을 거룩한 땅에서 거짓 선지자들과 동조하여서 의인들을 살해했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17절에 결국 망하는 이유에 대해서도 밝힙니다. 그러니까 헛된 도움을 바라고 구했다는 것입니다. 구원하지 못할 나라를 바라보았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 나라는요 바로 애굽입니다. 애굽이 우리를 도와줄 거야, 우리를 도와줄 거야 밑에 끝까지 믿었다는 것입니다. 끝까지 하나님 믿지 않았다는 거죠. 그래서 종말이 왔다는 것을 말합니다. 되돌릴 수 없었던 이유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무시하고 하나님의 뜻을 따르지도 않고 철저히 자신의 지혜와 경험과 방법을 따른 것입니다. 여러분 유다 말기는요 외세의 위협이 많았던 시기입니다. 이게 하나님 허용하신 부분이죠. 경고의 차원에서 바벨론의 침공이 경고되어져 있었습니다. 그러나 이들이 돌이켜 하나님을 의지하기는커녕 애굽을 의지하게 되었는데 그 이유를 생각해보면 유다에게 있어서 애굽은 과거에 구원을 제공했던 나라라는 것입니다. 옛날 요셉을 통해서 이제 7년 기근에서 조상들의 건짐을 받은 비옥한 나라입니다. 당시 또 동맹도 맺었겠다. 그래서 예루살렘 사람들 마음에는 애굽을 구원의 상징으로 여겼던 것입니다. 애굽에 대해서 언제든지 도움을 받을 것이라고
철저히 믿은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애굽을 통로로 도구로 사용하셨을 뿐이죠. 그런데 이 애굽을 사용하시는 하나님을 이들은 보지 못한 채 그 도구에만 매달렸다는 것입니다. 결국 애굽이 우상이 된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도구, 표지판으로 준 것을 그것을 우상 삼는 이 어리석은 일들이 오늘날에도 일어나고 있습니다. 간혹 우리의 인생 중 좋았던 또는 놀라웠던 신앙적인 경험을 하나님보다 의지할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 당시에 하나님 보실 때 그게 필요해서 하나님이 허용해 주신 것인데 마치 그것이 정답처럼 방법화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어느 교회가 성장 부흥했는데 이 교회는 이제 이러한 전도법이 있어서 부흥하게 했다 해서 많은 교회가 가서 배우고 또 교회가 도입을 하지만 전혀 효과가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과의 그 교회 원래 그 교회의 관계, 과정, 동기, 계기 같은 것 이런 것들이 있었는데 그런 거 싹 다 무시하고 단지 드러나 보이는 방법에 집중했기 때문입니다. 그 질병의 고침을 받거나 문제 해결을 받았는데 이 해결의 주체이신 하나님이 아니라 마치 그것을 고쳐준 사람을 쫓는 일이 교회 안에서도 비일비재하게 일어나는 것입니다. 이것은요, 주인 되신 하나님, 주체 되신 하나님을 철저하게 기만하는 것입니다. 본인은 하나님을 믿는 것 같지만 그러나 이것은 결코 믿지 않은 것이라는 것입니다. 기독교의 특이점은요,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예수님 또는 예수님의 영, 이 성령님 외에는 없어야 됩니다. 그 어떤 것도 그 사이에 끼어들어서는 안 됩니다. 천주교에 보면은 자기가 기도하면 안 들어줄까봐 성경 속에 나오는 성인들을 숭상하여서 그 기도 사이에 끼워놓고 기도 응답을 받으려고 합니다. 그런 기도가 멋있어 보이기도 하고 막 더 응답이 잘 될 것 같은 그런 착각이 드는데 성경이 어디에 그렇게 기도하라고 되어 있습니까? 하나님 아버지라고 기도하라지 않습니까? 이것은 명백히 성인화, 우상화된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것들은 구원의 도구로 쓰인 애굽에 집착하여서 잘못된 믿음을 가진 유다 백성들이 망한 것처럼 하나님과 직접적인 관계가 아닌 다른 방법, 다른 매개체를 통해서 관계하려고 하는 시도는요, 결국에 망할 것이 틀림없다라는 것입니다. 종교적 도덕적 타락, 외적인 혼란이 찾아왔을 때에 사람은 과연 무엇을 믿는가? 거기서 결과적으로 천지 차이가 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은 믿음에 대해서 강조합니다. 믿음 때문에 살고 믿음 때문에 죽는다라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정말 바르게 믿든지 아니면은 다른 무언가를 믿고 사는 것입니다. 종교적인 것을 믿고 사는 것입니다. 기독교적인 것을 믿고 사는 것이 될 수도 있습니다. 하나님을 믿는다면서 진짜는 사실 돈을 믿고 살 수도 있습니다. 하나님을 믿는다면서 사람을 믿고 있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것들의 근원에는 자기중심적인 믿음이 있습니다. 자신의 자아, 자신의 욕심, 욕망에 비롯된 믿음이라는 것입니다. 신앙의 명문 가문이자 자부심이 있다라는 이 유다 백성들이 이러한 자기중심된 헛된 믿음으로 스스로 미혹되어서 망했듯이 오늘날 기독교 성도들도 헛된 믿음으로 잘못된 선택으로 치우칠 위험이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참 믿음은 예수님의 십자가를 통과하는 믿음입니다. 여러분, 욕심에서 죄가 잉태합니다. 그 욕심, 내 옛자, 욕심과 욕망, 세상에 영향받은 자아를 실현하고자 하는 그 모든 것을 다 십자가에 못 박는 그 믿음이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욕심이 살아서 자아가 살아있는 동안은 스스로 믿는다고 자부하고 착각할 수 있지만 결국 망하는 믿음, 망하는 선택을 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우리 예수님과 함께 죽고 함께 사는 믿음의 삶을 살아야 하는 줄 믿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이름만 기독교지 세상 다를 바 없는 종교 생활을 하다가 스스로 믿는다고 착각하고 그 믿는 도끼에 발등 찍히는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날 기독교에 예수님이 필요 없는 거짓 복음이 판을 치고 있습니다. 속지 말아야 합니다. 내 욕망을 자극하는 말씀은 주의하고 또 경계해야 합니다. 이런 것은요, 움직이기는 하는데 생명력이 없는 마치 좀비처럼
그런 좀비 같은 종교 생활을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움직여서 살아있는 것 같지만 죽은 믿음, 헛된 믿음, 자기중심적인 믿음이 이런 좀비 같은 믿음이란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믿음으로 삽니다. 바로 예수님과 함께 죽고 사는 사람만이 생명력을 가지고 살 수 있습니다. 그런 믿음으로 참 구원을 그 삶 가운데 누려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참 생명력 있는 믿음, 부활의 믿음으로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오늘도 거짓 선지자, 거짓 종교 지도자가 판을 칩니다. 애가의 영광에서 비참하게 만드는 이런 메시지와 유혹이 판을 치는 것을 봅니다. 오늘날 너무나 혼란스러운 이 시대에 우리가 통과할 수 있는 비결은 바로 예수님의 십자가를 통과하는 것인 줄 믿습니다. 나는 죽고 예수님으로 사는 것인 줄 믿습니다. 이러한 참 믿음으로 우리가 십자가를 통과하는 삶, 진짜 성령님의 인도함을 받는 우리가 이 땅에서도 하나님의 나라를 누리는 참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주장하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